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거의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동편 시낌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가장 깊어서 건널 수 없을 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그들 앞을 막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경계선에서 과거의 광야의 생활과 미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그들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가 앞서갈 것이며 백성은 그 뒤를 따르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주시는 첫 번째 신앙의 길은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행진을 시작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앞서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군대들도 있었고 경험 많은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작전을 세우는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앞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움직여야 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강 앞의 길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기에 백성은 그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기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순종하면 됩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리는 2000규빗으로 약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를 들어 언약궤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몰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떨어져 서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죄를 덮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단순히 행진 대열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가까이 다가가며 소란스럽게 뒤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것도 이렇게 단지 행정적인 질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외의 태도를 몸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거룩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하는 경외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대할 수도 있는 분도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가다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거리를 두며 배웠던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신앙의 길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의 길입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바로 내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전략과 전투 준비도 아니며 사람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구별되는 것, 그것이 곧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두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기 전에 너희 마음을 정리해라. 나를 모실 자리를 비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쌓여있던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원망하던 마음, 믿지 못해 머뭇거리던 마음,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했던 완고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행하실 기적을 준비하는 자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향해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물가에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은 그 강물 앞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어야 했던 사람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직 물은 갈라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먼저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이 먼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직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을 때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상황이 더 정리되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 앞에서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보다 먼저 앞서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기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신앙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성결로 준비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다는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단을 멈추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앞서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셔서 원망과 불신앙과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요단을 멈추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sak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고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모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귀와 은혜를 받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